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5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또 숭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이 애초에 강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통치의 주님이신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그들의 소산을 에글론에게 바쳐야 했고 모압에게 억압받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에웃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웃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왼손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는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의 활동이 제한된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감춰서 들어가도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가 왕을 암살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자,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조공을 바치고 에글론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왔다고 하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왕이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왕이 모시고 썼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20절입니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아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아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나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이 비대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에 공격해도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서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 에훗과 에글론은요, 둘 다 싸움이나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던 것이고, 에웃은 연약한 신체 조건으로 에글론을
또 암살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죽이는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네, 칼에 찔려서 칼이 등 뒤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칼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 배설물이 쏟아져 나왔다. 근데 이제 배설물 쪽에 좀 더 비중이 많이 실려 있는 실려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뒤에 내용이 다락방에 잠겨 있는 걸 보고 왕이 지금 시원한 곳에서 용변을 본다. 그게 뭡니까? 시원한 곳에서 똥 싸시는구나. 에휴 나가자. 네, 저 평소에 비대하고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을 잘 좋아했고, 그리고 비대했다는 건 많이 먹었다는 것이고, 많이 먹을수록 많이 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에웃이 에글론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좀 재밌습니다. 은밀한 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동일한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은밀한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은밀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칼을 찔러 넣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누굽니까? 경비병들, 보초들이 에웃이 이제 에글론이 똥 싸는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도망쳐 나온 것이죠. 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을 섬겼던 그런 전쟁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 에훗을 통해서 끝나고 그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여 모압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삼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31절 보면요,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3장 31절 여기 한 절에만 등장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 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평소에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고 소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때마침 소를 모는 막대기가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에훗과 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또 우리 손에 특별한 무기는 고사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훗이나 삼갈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약해도 우리 손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어도 바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죄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적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세상이 볼 땐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고작이어도 주님은 엄청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고작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훗과 삼갈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에훗과 삼갈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밖에 쓸 수 없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에훗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냥 일상생활 속에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고작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구원의 완성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과 비교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고작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